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에 성전의 찬양을 맡았던 그러한 찬양대의 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가대의 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총 시편에 있어서 12편의 그러한 시가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50편의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은 누구라고요? 성전에서 찬양을 지휘하는 그러한 찬양대의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지휘하다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찬양을 지휘하면서 무엇을 볼까요? 이 찬양을 지휘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여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그런 모든 백성들을 아마 관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들, 예배하러 모이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듯이 아마 아삽은 찬양을 이끌면서 그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모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제사하는지를 아마 다 한눈에 보면서 그 안에 갖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오늘 시편 50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이것을 보는 아삽의 마음과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아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섞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1절을 보면 우리가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히브리 원문상에서 보면 엘로힘 저호바라고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3번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조금 번역을 한다라면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을 부르시는데 왜 이 세상을 부르실까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증인으로 다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모습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본문으로 오면 이제 누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5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에서 보면 4절과 5절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땅 아래에 선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아삽의 이야기, 해설자의 말이에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 해설자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서 5절로 내려가면 이르시되 다음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서 모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하시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경에 어떤 국어의 문법적인 표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첨가되어 있다라면 여기에 그 인용 부호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인용 부호가 붙어 있으면서 이르시되 다음에 인용 부호가 붙어 있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앞에 해설자가 하는 그 말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그의 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해설자는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도. 나의 성도를 모으라.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란 누구일까요? 성도.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 화평제일교회 성도님이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라고 이러한 성도라는 단어를 참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도란 어떠한 걸까요? 성도라는 것은 한자어로 되었을 때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Consecrated ones. 이것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불렀고 또한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이 사람들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히브리 원문상에서 보면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구별되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나의 성도라고 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또 하나 표현한 것이 뭡니까? 나의 언약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신 그 시내산의 언약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지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은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에 관련된 모든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
이 모습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했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눈으로 보듯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서약한 사람들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 시간을 또한 거룩히 구별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부어준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6절은 또한 이것은 해설자의 말이에요. 아삽의 그런 표현이겠죠.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놓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7절부터 보면 다시 7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하는, 너희가 제사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앞에 드리는 그러한 너희의 그 재물, 그 재물로는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너희 앞에 항상 너희가 나에게 올 때 가져오는 그 예물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집에서 수소나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들에 있는 살림에 있는 짐승과 모든 가축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수염소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한,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그러한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의 모든 짐승들, 너희의 집에서 너희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 산에 있는 새들, 내가 다 아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것들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하에 가득한 모든 만물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19장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울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모든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나에게 제사하러 올 때 너희가 가져오는 것들,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령이라고 있어요. 가령. 내가 가령 두려도. 가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혹시라는 거예요. 만일.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생긴다라면, 어떤 일이 생긴다라면요? 내가 줄이는, 내가 배고파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고요? 너희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세계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백성들에게 나아갈,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방신들처럼,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뭘 재물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불태우는 그러한 고기, 그리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 제단에 뿌리는 그 피, 희생 제물의 피,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드리는 그러한 제물과 너희가 그 제단에 뿌리는 피 내가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맹세한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과 그 사랑 속에서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물은 그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항상 너희 앞에 있는 그 제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 안에 형식만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는 너희의 마음, 너희의 마음을 내가 보고 너희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 경멸함, 조롱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롱당하지 않는다.
너희가 마치 하나님께 나와서 나에게 나와서 제사한다고 나에게 예물을 바친다라고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속이 빈 것으로 속이 빈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조롱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경멸히 여김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그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너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라고 제물을 끌고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데 차라리 그냥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되이 분향하는 헛되이 제사하는 너희의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언약한 약속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오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재물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하면서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는 누굴까요? 지존하신 이게 가장 그러니까 높은 중에 가장 높으신 분, 이게 지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지존하신 분에 대한 표현을 어디에서 했냐면 바로 1절에서 하신 거예요. 1절에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갚으라고요? 너의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과 그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삶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언약했던 것, 약속했던 것, 그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이 나머지의 말씀들을 생략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두 번째 말씀 속에서 해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 약속을 다 뒤로 버려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삶을 책망하시는 것.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한 그 약속들, 그 서원한 것들,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나는 기뻐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광야의 사막길을 업어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는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예배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 주시는가를 끝으로 세 번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좋은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그 본문을 보면 이들은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랑 입은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가운데에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또한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돌보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돌보아 주신 모습이 뭐였습니까?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그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 시내산 아래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과거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사랑해 주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영화롭게 되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하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사랑을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다시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삶의 현장에서 또한 부르짖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현장 속에서 구원하시면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의 전에 나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받아야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의 사랑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새로운 사랑으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며 매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